부활신의 9번째 시간,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제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릅니다. 파라오의 마음이 바뀌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14장 5절을 보면 우리를 섬김에서 어찌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내었는가. 430년 동안 노예였는데 어찌하여서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우리가 그들을 왜 노예에서 그냥 탈출시켜줬느냐. 실질적인 통치권을 포기할 수 없는 바로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병거 600대 6절 보면 그의 병거 7절에 선발된 병거 파라오의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집트 황제의 특수부대 전차 특공대들이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홍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홍해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홍해가 가정 안에 너무 많아.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복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홍해가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강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홍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그 모든 홍해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확신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게 바라보는 것입니까? 상황을 보지 말고, 먼저 상황을 보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있으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황을 보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있으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저 뒤에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예? 우리를 왜 괜히 노예로 살게 두지 괜히 인도해서 왜 우리를 이곳에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냐? 원망불평을 해요.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해요.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12절 보면 우리를 내버려두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노예로 살아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들에게 모세는 13절 14절에서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해요.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가만히 서서 있으라. 가만히 서서 있으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큰 소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가만히 서서 있으라. 가만히 서서 있으라. 모세가 그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세상 나라 방식으로 반응했던 모습을 스탑, 멈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잖아요. 그들의 상황 가운데 어떤 인생의 장애물이 놓일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공 왕이 되어
늘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노예로 반응했던 모습이 있어요. 뭐냐? 조그만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조그만 어떤 것이 인생을 홍해처럼 가로막으면 무조건 원망불평해요.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그래.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그래. 내 아들, 딸 때문에 내 인생이 그래. 예? 누구 때문에 그래.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늘 해왔던 방식이. 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섬김에 의지하는 신의가 없는 모습, 신뢰가 없는 모습이에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믿고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탈출했다면 이제는 사나 죽으나 사나 병이든 안 드나 돈을 많이 벌거나 적게 버나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사나 죽으나 누구를 끝까지 따르며 섬겨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홍해가 걸어가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그만 섬기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냥 노예로 살고 바로를 섬기겠으니 내버려 두라. 이들이 늘 해왔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에 상황을 보지 말고 가만히 스탑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해왔던 늘 습관, 가정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내가 늘 해왔던, 해결하려고 했던 늘 그런 방식이 있죠. 사업가일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늘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방식이 있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길 때 늘 해결하려고 했던 방식들이 우리 안에는 다 습관처럼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가만히 서서 있으라, 멈추라라는 거예요. 멈추기만 해도 능력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되는 축복. 예? 포기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포기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현대인들에게. 여러분, 그것을 멈출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모세가 믿음의 권면을 하죠.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스탑하고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를 섬기겠다라고 한 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를 2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13절에 나온 첫 번째 가만히 서서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입을 닫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입을 닫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14절에 나오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의미는 제자리를 잠잠히 지키라 라는 거예요. 이제 10가지 제안을 통해서 그들은 사나 죽으나 사나 믿음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을 찢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오늘 가정에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든 우리의 인생의 홍해처럼 또한 우리의 뒤에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있든 여러분 가만히 서서 입을 닫고 원망 불평을 일단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예요? 믿음의 제자리를 지켜야 돼요. 시차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혹시 얼굴이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신가 모르겠지만 저에게서 시차를 했었는데 지난달에 시차례 모임을 가니까 시차례 목사님이 목을 돌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목이 왜 그러세요? 이 목사님, 목이 안 돌아가 그래요. 여기가 근육이 다 굳은 거예요. 나 빨리 끝나고 한의원 가서 침 좀 맞아야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때문인 것 같아. 제가 그래서 아니 왜 목사님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하신다는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그 가정이 정말 어려웠대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해서
그분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줘서 바빠져요. 점점 바빠지는 거, 일이 잘 되니까. 주일에 한 번씩 빠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그냥 뒀대요. 그냥 어쩌다가 그러겠지. 그랬더니 자꾸 한 달에 한 번씩 빠지다가 몇 달 가니까 이제 한 달에 2번, 또 몇 달 가니까 이제 한 달에 3번, 좀 더 가니까 아예 주일 낮 예배조차 못 나오게 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믿음의 권면을 했대요. 모세가 믿음의 권면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입을 닫고 엄마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제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한 것처럼 믿음의 권면을 드렸대요. 집사님,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했대요. 그런데도 계속 빠지더래요. 올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엄청 더웠잖아요. 그 무더운 날 계속해서 일하고 하시다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다가 하고 넘어졌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셰룡생 저한테 그럽니다. 이 목사님, 내가 더 강하게 권면할 걸. 내가 더 그 집사님에게 더 강하게 권면할 걸 그랬나 봐. 그냥 한 번만 하지 말고 내가 더 강하게 권면할 걸 그랬나 봐.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 나 때문인 것 같아. 나 때문인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가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권면이 이거입니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가만히 신방전도와 가만히 발음이 비슷하네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는 것,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 못 있어요. 불안해서, 초조해서, 죽을 것 같아서. 그게 심각한 공황장애가 오는 거고, 우울증이 오는 거고, 그게 심각한 잠이 안 오니까 술에 힘을 빌려서 잠을 자야 되고, 그것도 아닌데 내가 스마트폰으로 밤새고 하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주 귀한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너희를 위해 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상황을 먼저 보지 마시고 가만히 서서, 입을 닫고 가만히 서서 믿음의 제자리, 예배의 제자리, 기도의 제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묵묵히 가만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바쁘게 뭐 어떻게 한 것 같은데 거기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간 적이 전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적어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은 스탑.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도 스탑.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스탑. 일단은 멈추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이 안에 제발 멈추십시오. 스탑하십시오. 오늘 이 권면을 하나님의 권면으로 믿으시고, 목회자의 권면으로 믿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권면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스탑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라. 이제 스탑했다면, 지금까지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반응했던 그 모습을 스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에 놓여있는 홍해 같은 장애물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14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3절에 오늘 너희를 위해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즉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어떤 홍해와 같은 인생의 장애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가정일 때 인생의 홍해와 같은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과 문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문제를 통해 홍해와 같은 가로막는 장애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질문 드립니다.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까? 자,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의 마음은 원래 악해요. 바로의 마음은 원래 변덕이 심해요. 바로의 마음은 원래 독재자의 근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또 완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너희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요?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문제는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가고 싶어서 간 겁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서 가니까 따라간 것입니까?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으로 가자라고 해서 간 것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서 가니까 따라간 겁니까?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 참 희한하시네. 왜 홍해로 인도를 하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모든 장애물과 걱정과 염려와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생긴 겁니까? 함께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인간 책임.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책임.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모든 일들과 모든 인생의 모습과 모든 고난과 모든 가로막는 홍해와 같은 장애물들이 다 누구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앞에 홍해처럼 어떠한 장애물이 가로막든 어떤 고난과 연약함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에 어떤 문제와 고난이 있든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나를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듯이 나를 그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 복락을 누리며 복음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면 오늘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제목에 바로 오늘. 육체의 질병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병 중에서 건져주심을, 그 구원하심을, 그 건져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일타 사업장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고 나의 사업과 일터를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바라보는 연습. 먼저 스탑, 가만히 손을 멈추고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구원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영광을 받으시고 이 문제를 통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더욱더 깊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너희를 위해 하시는 구원을 보라.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라예요. 오늘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거의 처음으로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방법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방법이죠? 지팡이를 들고 모세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 바다의 물이 갈라져 벽이 되게 하리라.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게 하시는 방법. 그리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안전히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모세가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벽이 되었던 바다가 회복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에 뒤따르던 애굽 군대가 물속에 수장됩니다. 출애굽기 14장 전체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방법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기도하면 방법이 보인다. 우리 아이들이 되게 순진해요. 눈 감자 기도할 때 어떤 애가 그래. 목사님 왜 기도할 때 눈을 감아요? 또 눈 뜨고 기도해봐. 예? 아, 이상하네요. 감아야겠네요. 눈을 뜨면요 보이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방법이 안 보여요. 눈을 감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주님께 구하면 그때부터 방법이 보입니다. 자, 먼저 스탑했죠? 늘려놨던 세상 나라의 방식 원망불평 스탑했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어떤 문제와 고난이든지 구원하시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세 번째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방법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할 때에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반드시 돌파해야 할 홍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요 수많은 홍해를 건너왔어요. 가정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에 그것을 가로막는 가정 안에 있는 홍해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방법을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가정의 홍해를 건너왔어요.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일터의 홍해도 건너왔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수많은 홍해를 건넌다. 수많은 홍해를 건넌다. 자, 시작하면 마음의 생각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수많은 홍해를 건넌다. 수많은 홍해를 건너가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안 보여요. 교회에서 어느 순간에 믿음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홍해 앞에서 뒤따른 애국 군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기도로 돌파해야 될 홍해 같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려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기도함으로 돌파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합니다. 알려주시는 그 방법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책을 읽자고 해도 워낙 바쁘셔서 못 읽으십니까? 내일 새벽부터 나오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하루에 한 과씩 제가 요약해서 프린트 나눠드리겠습니다. 기도 훈련, 한국교회 안에서 중보기도 훈련받는 선교단체나 교회들에서 주로 쓰는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 책을 지은 분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겸손이라는 찬양을 들으신 것 같은데 특성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던 분인데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귀한 글을 남겼어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글로 시작을 합니다. 기도는 전능하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사탄은 기도보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즉 하나님께 탄원하기보다 인간과의 교류와 관계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어리석은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기도한 후에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 가운데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앞을 가로막는 홍해를 여시고 내가 아무리 해도 방법을 찾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방법을 여시고, 복지정책이 아니고 경제정책이 아니고 정치인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죽으면 천국이요 살면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것이요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응답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방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홍해를 가르시는 방법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쩍 들어서 홍해를 점핑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홍해길을 우회로 돌아서 다른 길로 홍해를 피해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홍해에 있는 바닷물을 다 말리게 하셔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며 하나님의 방법은 제한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홍해가 그대로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인생에 있는 문제를 돌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목사님 축복의 통로교 앞으로 안수 집사 2012 비전 가운데 권사 세울 때에 너 데리고 금식 기도원 가서 3일에서 5일 금식 같이 하고 세워라. 주님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나요? 몰라요. 아직 모르겠어요. 금식 기도하고 물만 먹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게 믿음으로, 그죠?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홍해를 건너는 게 중요해요. 기도를 한번 딱 돌파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자꾸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먼저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자꾸 우리가 꿰만들어요. 자, 몸이 아픕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병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된다고요? 기도하면 고쳐주시는데? 병원 먼저 가야 돼요? 기도 먼저 해야 돼요? 보세요. 세브란스 가니까 저쪽 의사가 이야기하는 게 달라. 몇 달 동안 기다려서 갔는데 달라. 서울대병원을 가래요. 또 없는 돈 있는 돈 다 털어서 뭐 대출 받고 뭐 보험을 받고 다 털어서 갔더니 또 달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디 또 다른 병원으로 가래. 또 달라. 여러분, 병 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먼저 무엇을 더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솔직히 자녀 교육 방법 보니까 무슨 뭐 김포맘들이 난리가 났더만요. 예? 요즘에 엄마들이 무슨, 하여튼 내가 삶의 주인공 왕이 되면 하여튼 별별 일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녀 교육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정말 됩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요. 자, 자녀 교육 방법 많아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로 무엇을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자, 사업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방법 아주 많아요. 세상에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대요. 누굴 만나면 도와준다, 아주 많대요. 그거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로 무엇을 더 의지하느냐, 우리의 중심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방법을 주십니다.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설교의 결론입니다. 홍해를 건넌 자의 감사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전체를 보시면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가장 먼저 건넌 홍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죄와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홍해를 걷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세례받는 게 홍해라고 있습니다. 세례는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이번 11월달 추수감사절 때도 세례식이 있지만 정말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자만이 세례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이죠. 그 세례 사건도 홍해를 건너는 감사 찬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방해했던 그 가로막았던 홍해를 건넌 후에 감사의 찬양, 또 일타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을 방해했던 그 홍해를 건넌 후에 또 감사 찬양, 건강 문제로 두려워 떨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는데 그 홍해를 건넌 후에 또 감사 찬양.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도 우리는 홍해를 건너왔고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홍해를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 능력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신 오직 은혜로 계속해서 가장 먼저 상황을 보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